이틀 연휴여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참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올해는 그래도 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내기가 좀 한결 좀 편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이제 귀중한 하늘에서 내려준 복입니다. 비가 없으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는 우리에게 아주 큰 복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도 넘치면은 해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마 적당한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이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땅과 또 자연과 인간과 동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이죠. 인간이 짓는 죄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좀 깨끗하게 살아야 하지 않나, 정결하게 살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도 그 깨끗함을 통하여서 그 복이 전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쓰나미라고 하는 그 단어 아시죠? 이 단어는 일본어이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공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용어가 된 이유는 일본에서 지진과 해일이 참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쓰나미라는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사건은 2004년 그 인도네시아 그 수마트라 지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달에 일어난 그 일본에서 일어난 큰 쓰나미 사건도 우리가 쓰나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아마 한 사람이 15,000명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25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죽었습니다. 참 많은 그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죠. 그러면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쓰나미라는 용어는 일본어로 해안을 나타내는 스, 그리고 파도를 나타내는 나미, 그래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 쓰나미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그 해안가에서 파도가 밀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1946년에 그 일본에서 알류산 열도에서 이 지진 해일로 인한 그 태평양 주변에 큰 피해가 일어났었는데 이때 이 용어가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알려진 것은 뭐 인도네시아나 2011년도에 일어난 그 쓰나미 사건 이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은 이 쓰나미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여진 것은 이 1946년도에 일어난 그 이제 피해 때문에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었죠. 오늘 창세기 6장을 이제 저는 보면서 노아 홍수 사건이죠.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이제 읽으면서 이 쓰나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이 쓰나미 사건 방송에서 많이 보여주었죠. 참 무섭고 대단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 어떤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이런 그 사건도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데, 노아 홍수 사건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노아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러한 그 재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부패 그리고 땅의 폐괴함을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을 손수 만드셨고 또 지으셨지만은 지으신 땅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무척 이제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자 애썼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걸작품, 이 세계, 지구, 천지를 이제 부숴 버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소돔과 땅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사건은 롯의 사건과 다릅니다. 노아의 사건은 온 인류와 땅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롯의 사건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롯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노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리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득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항상 악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 찼다,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그렇다는 것일까? 바로 혈육 있는 자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육이라는 건 뭐예요?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포악한 그런 죄악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은 이제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분노가 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작정을 합니다. 당신이 손수 만드신 하늘과 땅을 다 멸하시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땅은 아니죠. 아니, 하늘은 아니죠. 땅을 이제 세계를 멸하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근데 6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먼지 같은 것, 뭐 잡초, 뭐 몹쓸 것들 이런 거 있을 때 빗자루로 쓸어버리잖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쓸어버리잖아요. 이 쓸어버린다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과 식물, 또 생물, 나무 이런 모든 것들에도 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죄를 물으면 됐는데 이런 동물과 식물과 나무 이런 생물들까지도 이렇게 멸하기로 작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우상에 쪄들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동물이나 식물 이런 나무가 아닙니까?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을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자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만들어 놓은 희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이제 도저히 그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희망이 있어야 세계를 다스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지구, 희망이 없는 세계는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를 이제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노아였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은 지구를 이제 지켜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남들은 사치와 향락과 또 세상 살아가는 재미로 이제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과정 속에서 노아는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년이나 그 일을 했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그 시간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도 사람들은 어때요? 120년 동안에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노아는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드디어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졌고 이제 이 가족들이 다 그 안에 이제 타고 그리고 비는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40일 40주야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한 시간에 한 100mm 정도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40주 40야를 정말 하늘에서 창이 열린 그 상태로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 암수 7과 7쌍과 부정한 짐승 암수 2쌍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어떤 것을 뜻할까? 정결한 짐승은 우리가 제사 있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제사에 드릴 그러한 동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말하겠지요. 부정한 짐승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제 그 짐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짐승들을 이제 방주에 들여 놓았습니다. 근데 방주의 내부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방주의 내부 6장 16절에 보면은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상중하. 이게 몇 층이에요? 방주가 3층이에요. 보면은 이제 성경상으로는 3층입니다. 저도 뭐 노아 방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주의 내부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맨 밑층에 누가 있었을까? 또 맨 위층에 누가 있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맨 밑층에는 사나운 짐승들, 이런 그 짐승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두 번째는 뭐 연약한 짐승들, 새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3층에는 어때요? 노아의 가족들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방주가 크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살기에는 아마 넓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위에는 식물들, 이런 채소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방주의 그 내부는 상중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동물들과 생활을 했을까? 물론 방주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동물들에게 들어가고 나오라고 노아가 명령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그 사건이 있죠.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때요? 사자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서도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하와를 꼬시는 그 뱀의 그 역할이 뭐예요?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그 방주 안에서의 노아와 가족들과 그 이제 동물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노아 시대 전까지는 거의 1000살까지 사는 그 세월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급격히 그 연수가 줄어들어서 120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 안에 이제 살면서 노아 후손을 보장해주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는 누구 들어가 있어요? 부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들어가 있어요. 아들 셋에 노아와 노아 아내 이렇게 8명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어때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홍수 후에 그리고 배에서 나온 2년 후에 그때에 이제 노아의 손자들을 이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는 그 홍수 시대는 아기를 낳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홍수 후에 노아의 자녀들도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남자들만 아들만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딸은 왜 없었을까? 그렇죠? 좀 궁금하게 저도 여깁니다. 하늘에 가면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딸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딸은 왜 없었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우리가 말세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단이나 어떤 종말론을 강조하는 곳에는 어때요?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르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 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노아 시대처럼 또 그 후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노아의 가족 중 아들 하나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 아들 셋이 다 결혼해서 들어갔잖아요.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거기는 롯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의 가족은 소알산에서 나와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죠. 이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후였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두 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때요? 자손 이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이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마 노아의 아들 셋에게 결혼을 일찍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이렇게 방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고 뭐랄까 막 희망에 젖어서 살기도 했겠지만 반대로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방주의 모양은 지금의 배 모양과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그 잣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물이 새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이 없습니다. 창은 위쪽에만 있습니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깥 세상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쓰나미를 방송에서 이제 보아서 그 쓰나미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았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홍수 사태를 보면은 이들이 아마 어떤 겁에 질려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도록 그 노아 방주의 그 모습을 밖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방주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비가 그치고 방주 밖으로 나가야 할 세상이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홍수가 끝나고 어느 정도 땅이 마른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보여주는 그 말씀이죠. 노아가 하늘 구경, 즉 바깥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간이 1년 10일입니다. 1년 11일 만에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그 방주 안에서의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빨리 저 바깥 세상을 보자.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소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과 공기와 바람을 쐬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을 것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소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희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시작이고 시작은 희망인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희망은 배에서 내려서 이제는 육지의 땅을 밟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육지의 땅을 밟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배에서 내려올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까마귀는 시체나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새입니다. 그래서 아마 까마귀가 날아가서 봤을 때는 어때요? 천지에 홍수로 인해서 죽은 시체들이 아마 주위에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거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겠죠. 근데 비둘기는 어때요? 비둘기는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노아가 내보냅니다. 돌아올 때는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감람나무를 물고 돌아왔다는 것은 노아의 가족에게 있어서 큰 소식이었죠.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이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사람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내보냈을 때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귀소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즉 나가서 있을 곳이 마땅치 않으면 반드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나갔다가 돌아온 것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는 차이가, 까마귀는 힘이 있고 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가녀린 새이고 연약한 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노아는 내보낸 거죠. 근데 비둘기가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노아 홍수와 또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경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노아에게는 어때요?
방주 안에 있을 때도 물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호하셨지만은, 그러나 또 밖을 향해서 나가서 이제 밖을 보여주고 또 밖을 향해서 나가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또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의 가족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가족은 부패하고 또 어지러운 세상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제 살았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비록 큰 환난을 이제 겪게 되었지만 그 환난도 이제 무사히 잘 넘기고 희망과 소망을 향해서 또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삶을 우리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또 새겨봅니다. 노아 가족은 그 방주 안에 있었을 때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희망을 보고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찾으셨고 또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고자 또 생각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노아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 하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복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맡은 교구, 기관, 부서, 가정에서도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또 새 세계를 열리게 하는 이런 역사를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꼭 우리가 노아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모든 그 삶을 아름답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중에서도 복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맡아 있는 교구가 있고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또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든지 희망을 소망을 주는 그러한 자가 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임원과 또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 우리 신현영 장로님, 또 교구 장로 곽일환 장로님, 최영선 장로님, 우리 총무와 또 부총무, 또 이제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교구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을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사교구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교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교구 주체로 또 금요 심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걸 감사드리며 또 사교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교구 먼저 우리 또 이제 교구장 장로님 신영 장로님과 우리 교구 장로님 또 곽일환 장로님 또 지영선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사교구가 든든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우리 사교구에 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아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뻗어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그러한 교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임원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임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황소희 집사님, 우리 정영건 집사님, 우리 정정숙 집사님, 또 우리 강현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 임영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삼순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양동래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이분들이 쏟는 그 정성과 그 소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그 정성과 그 소고를 통하여서 우리 사교가 더욱더 번성하며 번창하는 교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교구 비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로 말씀을 드리며 나는 교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여 소홀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나이다. 공예배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출석 320명이며 전도 70명의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려오니 성령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우리 또 장기 결석자들, 전도 대상자들 이들이 꼭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구역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역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역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또한 말씀 삼 성경대학 훈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비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사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우리 새 가족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구 전도대 사역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며 또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은 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으니 앞으로 더욱더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성경 등독 성경 암송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사교구 성도 전체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사업과 또 아버지는 직장과 또 진학과 취업과 질병 또 시험 또 시련 또 물질과 또 군대 결혼 그 이외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 아버지께 올려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교가 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교구가 주관하는 우리 심야 기도입니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희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승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일일이 읽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말기선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외치는 말이죠. 예배에 참석해야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선교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또한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하는 모든 부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의 길로 우리 성락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모두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 걸어가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면류관 얻으며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와 온 세계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교구와 주관을 드리는 심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 나와 주 앞에 찬양하며 헌신의 마음으로 다짐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마음과 근심 가운데 슬퍼하는 영혼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작용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작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외치는 모든 예배와 또한 기도와 말씀과 선교의 이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모든 행동과 행사들까지, 그들의 예배들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섬기는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센터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지키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많지만은 우리 성락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기도 선교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락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성락교회가 성수동에 있어서 이 성수동에 있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모든 진들은 파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락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중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이고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와 충만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서 흩어져 전할 때에 하나님 각각의 가정에서 각각의 직장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락성결교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섬기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들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1절도 한번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한국교회도 걱정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교회가 주 앞에 바로 서면, 또 우리 가정이 내가 바로 서면 우리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향기가 흘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 속에 단단히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침범할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막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들고 서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혈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개인 각각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여러가지 지탄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안타깝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들의 악하고 또한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런 묶음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흡파하려고 또한 흐트리려고 하는 많은 사단의 진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같이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충만과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보혈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각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며 그들의 뿜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들마다 하나님 사단의 모든 악한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사오매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들으며 날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주 앞에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냥 따라져가면 하나님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하고 주 앞에 나와 구별되어 드리는 하나님 정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외칠 때에 그냥 주고 뭐라고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될 때에 우리가 시원함의 기도 하나 드리는 하나님 선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주의 보좌까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앞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냥을 부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하나님 교회들은 우리의 머리를 자극하고 우리 육신을 자극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습을 우리를 알고 넘어지게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다 회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옷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구레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가 주 앞에 외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말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성락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 한국교회의 하나님 리더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역사 가운데 성락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섬기는 사람들,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중직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때로 똘똘